샬롬. 날씨는 추운데 점점 봄이 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날씨는 춥지만 곧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 봄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5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 사방 쉰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9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념소 1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7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성전과 담과 여러 부속 건물들을 측량하시고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봉헌하는 것과 제사하는 방식, 제사장들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보면 한 가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나의 규례와 율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새 성전,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와 같이 내가 그곳에 임할 것이니 다시 율법과 규례, 법도를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3장 4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이 동문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출입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 44장 4절을 보면요.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어지죠. 그때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새 성전에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그것들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에 다시 들어가신 이 근본적인 이유를 그들은 반드시 생각해만 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성전에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새 성전에서 세우신 이 제사장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한 구역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에스겔 45장 1절을 같이 보죠.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민수기의 말씀 보면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제로 드린 소득, 이 거제물의 10분의 1에 또다시 10분의 1을 11조로 드려야 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1절에서도 땅, 바로 이 땅이 곧 예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한 구역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크기를 보니까 길이가 25,000척, 너비는 10,000척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길이가 13.3km, 너비는 5.3km가 되어지는 그 땅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용도는 성소에서 수정되는 제사장들을 위해 주신 거룩한 땅인데요.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사택과 좀 비슷한 곳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쌀도 성미라고 불렀고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이렇게 하였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이 땅을 가리켜 3절과 4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거룩한 곳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이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대략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런데 크기는 이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땅을 준비케 하시는데 그것은 길이가 25,000척, 너비는 10,000척 정도 되는 땅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 땅의 용도는 성전에서 수송드는 레위인들을 위한 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이렇게 거룩하게 한 옆에, 그 땅 옆에 또 다른 땅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서급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서급의 기지라는 말은요, 군대 요새와 같은 전투 기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어를 보면요, property of the city, 도시의 재산이라는 말인데요. 일종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을 세울 땅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왕에게 줄 땅을 분배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땅은 가운데 중앙이 아니고요, 가장 외곽에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앙에 거하시는 신정 정치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이상 압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통치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통치해야 하는가?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볼까요?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그래서 13절도 보면요,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14절도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그렇게 제사에 사용될 그 제물의 규례, 언제 이 제사를 드릴지,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과 규례대로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의 삶인가요? 아니면 나의 생각 중심의 삶인가요? 지금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법과 윤리를 지켜 행한다면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